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두 함께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모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어색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결혼해서 따로 있게 되면 1년에 한 번씩밖에 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면 자식들도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함을 뚫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에 어느덧 내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분이세요. 원래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서먹했던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동안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북하고 혹시 그랬다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아픔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오늘 예배는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항상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믿는 것은 아니죠. 내가 2025년도에 살았던 나의 인격이 2026년도에는 좀 더 나은 인격으로 되고자 예수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내가 better life라든지 better personality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 그때는 빨간불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사탄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 마지막에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을 때 예배는 어느덧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삶,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약함의 능력인데 오늘은 와우,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지식이 이렇게 excellence of knowing of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지를 몰랐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대하세요. 오늘 이 예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와우, 아이 오프닝, 몰랐는데 이런 예배,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만약에 이러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인카운터링이 안 나오면 자꾸 예배를 만들어가요.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기도 이런 걸 떠나서 인격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소울을 건드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 그냥 앉으셔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시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도 함께 해주소서. 이 참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예배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I want to work hard for kingdom of God. Come on, 왜 그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어. 여러분 예배를 하라고 교회 다니라면 무슨 I want to work for God.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 많아요. 서탄이 다 속여놔. 예배라면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오늘 말씀으로 여기서 여러분 해결되시면, 혹시나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개념이 미슬레드 된 사람들, 나는 예배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이게 뭐지? 이런 분들,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니스트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예배자로 불렀지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가장 우리를 속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떠나면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치,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선행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분이거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감동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는 better person이 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난 좀 더 예수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I want to know you more. 나는 주님을 조금 더 알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필요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 마음을 쉼을 얻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도 노동이니까. 누가 예배를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Relax in Jesus and enjoy His revelation through the S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계시에 여러분 enjoy. 그 예배예요. 아무것도 첨가한 것 없이 그 spiritual worship. 그냥 내 있는 그날 그대로 주님 앞에 노출되는 거. 거기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거. 거기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거. 그거예요. 일하시지 마세요. 교회 와서 무슨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This is all we can do. 교회가 여러분 일 안 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눈 안 치면 어떻게. 천만에 눈 안 쳐도 돼요. 눈 오는 사람 눈 치는 회사가 다 있고. 반주가 없으면 여기 아름다운 반주가 악기가 있어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 생애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하던 이 부분에 좀 해결되기 바라요. 이 예배에 대한 참맛, 이 예배에 대한 참 기쁨, 이 즐거움, 이 눈물, 이 감격, 이거에 대한 진지한 여러분 오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렸죠? 설교가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뭐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나와 정말 spiritual 인카운터링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조금씩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다 아시잖아요. 뭐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먹을까 입을까를 가지고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안식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뭔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주님께 예배해도 지치지 않은 그 열정은 바로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성령 가운데 내가 노출될 때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로 찬송시로 한번 기도하게요.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해주소서. 한번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를 노래에 맞춰서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찬양할게요.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영어로 한번 할까요?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예배도 가식, 예배마저 가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May I be like you. 주는 토끼장이 주는 토끼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항상 지시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영어로 한번 다시 할게요.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His potter. You are the potter. I'm the clay.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May I be like you. 여러분 예배마저도 우리가 예배 와서 뭔가 주님과의 이런 인터카운터링이 없이 그냥 그 리추얼한 의식 순서 거기에 내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참여하는 내가 카스토마인 거죠. 나는 월시퍼거든.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왔거든. 나는 주님의 숨소리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 그걸 하는데 모든 다른 요소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요 한번 여기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주 베이직한 얘기예요. 아주 베이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을 이렇게 새 번역으로 했는데 새 번역은 개역 개정하고 성경이 좀 언어 자체가 조금 고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뉴 제너레이션들이 그 말씀에 조금 어색할까봐 새 번역을 해서 좀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프렌들리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새 번역의 목적이에요. 허나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이라 한들 그 말에 대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운터링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이해되는 거는 이런 쉬운 단어로도 이해는 돼요. 비유가 파라볼레 옆에 있는 우리의 삶의 소재들로 본래 던져진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이해는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깨달음은 다르다는 거죠.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쉬운 성경을 새 번역을 한다 해도 이게 쉬워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부딪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참 길지 않은 말씀인데 저는 프레젠테이션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은 찬양도 내가 보여지는 예배 이런 간호 아까 뒤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주님께 엎드려 한 이 찬양곡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라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그냥 고백이에요. 물론 그것도 찬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나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간다는 그렇게 후렴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리빙스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성령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거든요. 그건 프레젠테이션하고 설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프레젠테이션, 그 information about Jesus인지 아니면 encountering Jesus Christ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토털리. 후자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놓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이 예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설교로 나가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지만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 각자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사울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똑같은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깨달음이 똑같이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예배가 뭐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이 있는데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는지, 그 믿어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뜻인지 맨날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차이는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오래 믿어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일주일 전에 믿는 사람하고는 별다를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인티머시, 그분과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살아갈 때면 그건 일주일이든 뭐 40년이든 상관없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도 결국 죽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루를 믿어도 내가 이분과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이분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오히려 오래됐는데 이것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오래 믿은 것이 어떨 때는 스탬블링 블락이 될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래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5권을 썼어요. 근데 요한은 말씀을 할 때 항상 음식으로, 떡으로, 빵으로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표현을 써요. Feed on the word.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분을 어떻게 어디서 그분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고민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3번 나와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다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해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예요.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카운터링이 없으면 그거는 어저께 지난주에 1년 구약반 나온 분들보다도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seniority of church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망치.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당신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그 개념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떡을 보고 그 떡이 그것이 표적이 안 될 때는 그 떡을 보고 찾아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갈게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어떤 바이어스드 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타치하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그분과의 인카운터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아는 친밀은 지금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아는 친밀도가 내가 아직도 열약하다면 어떤 현상이냐면 예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이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배가 안 되면 보여지는 예배. 아까 그 찬양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부터 보여지는 곳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미니스트리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갖다가 이 미니스트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때 미니스터라는 건 내가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예요. 그걸 절기를 지키다, 그걸 희생제사를 지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인데 그걸 안 하고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보이는 게 보일수록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사탄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예배에서 각자 다 다른 이거 보세요. 장난치잖아. 저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배 때 중보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박상준 목사 여기 시골에서 무슨 선한게 나겠냐고 저런 목사가 말씀 전해봐야 여기 몇 명 앉혀놓고 학생들한테 18년 예배한 목사가 대형 목사도 아닌데 맞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지 어떻게 아세요? 저 문명의 목사인데 근데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저렇게 그냥 성경반을 제대로 갖다 놓고 막 난리친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굉장히 막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It's concerning Jesus Christ, Son of God. 이 말씀 자체는요. God 하나님이 쓰신 거고 누구를 사람들을 통해서 who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쓴 거예요. 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 없으니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를 알려면 나로 맘자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외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서먹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친근하게 안다는 것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18년 동안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심지어는 뭐 지금 80세 돼가지고 장로님으로 개척교회 하셔갖고 80몇 년간 그 개척교회 하신 분이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80년 만에 그날 복음을 접했어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수 만났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야만 나를 시작하고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거 없이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그래.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자꾸 드리라는 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됐어요. 믿으시는 분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는 다른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떡을 먹는 거지, 떡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은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이것이 육신의 영양가가 같듯이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은 건강한데 몸이 계속해서, 영혼이 계속해서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요, 얼굴, 스피릿이 굴, 빛의 굴, 스피릿, 이게 얼굴에서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시면 알아요. 예배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이분 안에 살아있는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죽어 있어. 기쁨이 없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여기에 아주 컨프런테이션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죽잖아요. 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렇게 광야로 보냈냐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떡이다. 이 얘기는 예수, 즉 말씀을 알을 때 내 영과 모든 내 삶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living encountering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생,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외롭 수가 없어. 우울증이 어디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10재앙 중에서 마술사가, 애굽의 마술사가 첫 재앙, 둘째 재앙 따라해. 우리 육신으로도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살 수는 있어. 조금, 어느 정도는 하나님 척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셋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참여와 이런 것으로는 못 견딘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결국은 예수 몸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이미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난 특히 연태까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어색하고 모른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모르면 담대해요. 근데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훈련을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광야로 왔냐면 예배 때문에 밖에 나왔는데요. 나올 때는 신났는데요. 그럼 나오니까 먹을 게 없네? 그래. 바로 밑에서는 첫째, 싱싱한 야채 먹었지. 스테이크 먹었지. 나오니까 누룩 없는 빳빳한 떡.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 종이짝 같은 거. 그거 맛있죠? 그거 쓴나물. 왜 이래?
내가 처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딱 나와서 광야에서 진짜 말씀대로 생활하려니까 쓴 거야, 배가. 이게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조금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 바로에 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월절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제사함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죄에서 해방, 바로에부터 완전 죄에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성령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길이야.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못해. 하나님께서 못 보내. 왜?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서 바로의 밑에 있을 때 하던 그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건 그만. 이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다 훈련 받으신 다음에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낮췄다. 낮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내 삶대로 살려보려고 했던 그 마음, 거기 마음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스테이크나 아주 싱싱한 그거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이야. 이걸 안 하면 죽어.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는데 이걸 안 하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어. 열매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얘기해봐. 너가 그렇게 힘들어도 발이 부르텄냐? 지금까지 옷이 헤어졌어?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갈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달아서 얼른. 그러나 이 말씀이 쓰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80, 90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말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보시면서 천사들에게 그거 빨리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예요. 저땐 성경이 두루마리, 스크립처. 그래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그래. 그걸 받아라. 먹어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는 거지. 말씀은 읽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밖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대체하냐면 다른 걸로 대체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성에 다른 걸로 채우니까 이상한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보이는 것,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채우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말씀에 창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은 쓰기지만 이것이 입에는 지금 달아. 그러나 쓸 거다. 왜? 이 말씀을 이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색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게 이 말씀이 어색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예배거든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내가 이걸 해. 인풋이 안 되면 아웃풋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포맷 따지고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지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채워질 게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뭐냐면 챗 GPT, AI. 거길 제일 먼저 가요. 몸이 아파도 거기고 근데 굉장히 여러분 저는 AI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돈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나쁘지 않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나쁜 거죠. 자, AI가 얼마나 여러분 여행하고 무슨 정보 얻는 데는 AI처럼 좋은 거 없어요. 맞습니까? 사용하세요. 그게 왜 나쁩니까? 에? 그래서 제가 사용자가 잘 사용해야 돼요. AI도 점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면 우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나 누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1대1 하는데 1대1 만나며 사랑하며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만나며 사랑하며를 누가 뺏어가냐면 AI가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골방에서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손에 핸드폰 하나만 딱 있으면 24시간도 다 합니다, 지금. 그리고 답답한 거는 거기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거룩한 분노죠. 딱 들어갔지. 그 말하는 거 있죠. 그걸 틀어놓고. 당신은 마음이 없죠? 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회 목회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문을 주고 설교 30분 해달라고 하면 당신은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써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성령도 없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도 마음도 없고 성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함부로 주나? 아, 네, 사실입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해. 아,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이거 해서 다 나갈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도 위로하고 서포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박상춘 목사라고 아세요?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요즘 그 목사님들이 좀 와서 설교 여기 많이 합니까? 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30분짜리 다 해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은 없지만 그냥 친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여러분, 박상춘 목사 설교가 영혼이 없는 AI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 들었는데 30분짜리에 이런 본문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뽑아준대. 그거 읽으면 또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나? 저 같은 설교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제는요 이제 가짜가 판을 치기 어렵게 됐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난 잘 몰라. 어떤 그 형제가 얘기해. 치는데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가 뜨더래. 딱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와셨던 말씀 전하신 분, 그 목사님 설교가 딱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튜브가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뭐지?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저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이 두 가지인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봐주세요. 봤지? 똑같지 뭐 그래. 제가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 섬긴 분이세요. 누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얼마나 많은 정말 교회 섬기는 자들이 이 설교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AI로 뽑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AI가 못해요. 근데 AI가 뽑은 걸 여러분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기가 막혀. 근데 저는 그걸 구분을 해.
제가 영적 분별이 있잖아요. 영분별이 있잖아요. 제가 뭐냐면 한 단계를 못 들어가. 성령이 아니고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만나면 사랑하면 누구랑 하냐면 AI하고 게임은 미디어 그쪽에서 다 파생된 게 이제 게임이고 뭐 이런 거 다 뭐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말도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심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AI가 아니라 뭐 다른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말씀, 여러분 설교를 제 설교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걸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넣어봐. 아니면 그 채트 거기다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거 맨날 와서 저기 채트 그거 AI에서 뽑아갖고 설교하는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와 있어? 확인하고 오신 겁니까? 어? 확인해 보라고 빨리. 오늘 가셨어요? 박상춘 목사 딱 치고 들어가 봐. 그리고 제 설교 하나 갖다가 딱 해가지고 그냥 갖다 넣어봐. 그러면 이게 설교가 거기에 뭐 나온 게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설교가 어렵거든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하고 인티머시가 없으면, 영적인 인티머시가 없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게 안 됐을 때는 저기 이머전시 가려고 그랬어요. 저기 이머전시 가서 죽으면 뭐 상호가 하든 여기 뭐 예준이가 하든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가. 왜? 프레젠테이션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 제가 한번 이름 넣어볼까? 우리 목사님들 여기 들락날락 합니까? 내가 묵상하라니까 하기 싫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묵상을 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는지 아세요? 안 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묵상하라잖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묵상하시오. 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지금은 이게 예수 믿는 게 말이죠. 마지막 때가 왔어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여기고 뭐든지 다 여기로 가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몇 퍼센트나 그분하고 하나님과 일주일간 시간을 얼마나 갔습니까? 그리고 이 AI 그 이분하고 얼마나 시간을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세요. 이거 그냥 막 캐주얼하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그것도 이 설교가 길면 안 되니까 짧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과연 이게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믿는 건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어. 이 동영상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기도하고 있어. 얘기는 해야 돼 언젠가는. 왜?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 오케이면, 두 번 오케이면, 세 번 오케이, 완전히 깔아놓고 하거든. 한 번 있을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아멘?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그래 할 게 없어서 그래 거기 AI한테 가서 설교까지 맡겨야 돼.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교회가 지금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지금 뭐 묵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백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1차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제국이 넘어가면서 1차로 온 게 538년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왔어요. 538년에.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왔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만 지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오는데 444년인데 벌써 성전이 지어진 지가 1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보니까 요 7장에 거기에 성읍은 큰데 인구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대로 성전 안에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걸.
그 7장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20세 이상, 몇 세 이상 가면 거기 가면 무조건 먹을 거 말고 아파트 주고 다 주겠을 테니까 가.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까? 교회 일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 미국에 그 무슨 군대 가면 아주 그 베네핏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야 됩니까? 지금 저기에?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저길 안 갑니까,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이분이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맥을 잡고 있었어요. 성전과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람을 보내서 되는 게 아니다. 53일 만에 이거 지어졌는데 성벽이 완공됐는데 얼마나 산발락과 도배가 날립니까? 그런데 더 난리치는 건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산발락과 도배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 누가 그 말씀 묵상하신 거. 거기 나중에 사위까지 결혼까지 해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안 된다. 본질부터 들어가자. 우리가 성전을 왜 지었고 예수를 왜 믿는지 심지어 이거 본질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율법책을 갖고 와라. 모세 율법책을 갖고 와라. 다른 거 다 뭐 이것저것 할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를 이거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 말씀 이 기본적인 거를 예배가 안 쓰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뭘 교회를 위해서 뭐 그걸 하면 할수록 문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하면 할수록 문제야.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율법책 가져오라. 빨리 끝내야지. 일곱째 초하루가 뭐냐면 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달이 1월달이에요. 정월이에요. 그때 아마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 집회를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지고 오셔.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들을 말 그냥 갖고 오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 들을 만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온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크게 읽는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율법책에 있는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제 온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이걸 갖다 이렇게 엉성으로 만든 이 단 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이 지금 여러분하고 높죠? 이 높은 거는 요즘 단을 높다고 그래갖고 이거 없애잖아요. 왜? 그 없애는 거는 목회자가 쓸데없이 높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말씀의 권위의 높음이에요. 아멘? 사람의 높은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 쓴 거예요. 그리고 다 서서.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피곤해도 딴 데는 다 서서 일하다가 예배 드릴 때는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서. 그러면서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못 일어나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읽는데 무슨 읽기만 하는데 아멘 아멘 터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멘 하면 안 된다면요. 어느 교회 가면 아멘 하면 꽉 쳐다보고 요즘 세대에 무슨 저렇게 예배 때 아멘 소리를 크게 해.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는 게 예배죠?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난 몰라. 그러고 나서요. 이 레위 사람들, 우리 교회 목자님 같은 스타일, 여기 이 말씀에 훈련받은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돼요. 목자 타이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목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말씀은요 꼭 목자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반 평신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설명해 준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역자를 보내잖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무슨 뭐 풀타임 사역자였나요?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예배를 하는 자죠. 그래서 밝게 설명해 주니까 통역을 하고 해주니까
그냥 말씀을 듣면서 그때 우는 거야. 이 울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지. 가까워지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눈물을, 여러분 얼굴이 이런 얼굴 보셨어요? 막 울면서 웃는 거. 울음과 웃음이 섞여 있는 얼굴 여러분 아세요? 이게 바로 이때 예배에서 터지는, 눈물을 흘리는데 얼굴을 이게 예수님 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11장에 가보세요. 10장에 9장에서 회개하고 10장에 가서 10장 11장에 다 도장 찍고 나 예루살렘 가겠어요. 나 예루살렘 나 선교 가겠어. 이러지 마. 나 목회자 할래. 나 신학교 할래. 제발 신학교 간다고 하겠더니 아니야 나 예루살렘 갈래요. 예전에 가라 해도 안 가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미니스트리라는 거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할 게 있는 건 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이거 뭘 하려고 그래, 이거 채워지기 전에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거를 말 앞에 두는 거랑 똑같아요. 미니스트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어태치가 안 되면 전부 다 말씀을 멀리해요. 그리고 말씀밖에 없는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이분들이. 그게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 얘기 아니라 내 얘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성전 맞죠? 그러면 성전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벽이 있겠네요? 성벽은 뭐냐면요, 성전과 성전이 아닌,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경계 표시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전인데 지금 이 내 성벽이 세속주의와 일반 인본주의 이런 걸 막 뚫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일날은 성전인데 낮에는 장사치 하는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적당히 주일은 성전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벽이 무너진, 완전히 이건 장사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요 전까지가 바로 AI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AI가 다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아세요? 여기까지는 AI가 요 정도는 다 풀어내. 그런데 요 다음은 AI가 못해. 뭘 못하냐면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아니면 못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당신의 성벽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남이 안 보니까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진 거 나만 알아요. 여러분 그 미디어에 오픈돼 있지? AI 들어가면 모르는 거 없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140년 동안 지금 저렇게 성전 지어지고 나서 느헤미야 손에 오기까지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벽이 다 지어지고 저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자가 예배를 떠났어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내가 거룩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다. 밖에 나가서는 철저한 난 크리스찬이고 주일에만 와서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배로 불렀지 절대로 미니스트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와 여러분 저기 유월절을 지날 때 광야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죠. 무슨 미니스트리를 불렀습니까? 미니스트리 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 답이 없어도 참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성벽 지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열매로 보였잖아요.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놓았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 집을 지었는데 조심해라.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라. 여러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할 때 내가 한 번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배가, 그만한 하나님과의 투명한 그 예배가 없으면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말씀과 싸우십시오. 차라리 말씀, 유혹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있을 때 죄가 역사합니다. 어두움은 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어둠에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죠. 여러분 항상 지식있게 성벽을 세우십시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시에 너가 무슨 말을 할 거를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때 무슨 말 할 걸 알려주리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만 있으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자체가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위 사람한테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근데 이 내가 채워지기도 전에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반드시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43년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항상 질식 있게 찬양하세요. 항상 질식 있게 찬양하라고. 항상 질식 있게 부탁해요. 이 찬양하고 마칠게요. 예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요 예배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매일 예배 드릴 때가 예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내 다음 주 예배가 나에겐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왜? 그만큼 예배는 나에게는 데스퍼레이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슬쩍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맞습니까?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거 망령된 짓 하지 않도록. 얼마 겉으로는 뻔질하게 얘기해도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를 가려놓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짓 예배가. 그런 예배가 드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데. 그래서 저렇게 마이크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이거 다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싸움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걸리면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너무 제가 세게 했나요? 오늘 예배를 오늘 믿음의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레디컬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예배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자꾸 가식적으로 보이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룩의 능력이 상실되고 거룩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치장되어지는, 가꾸는 게 아니라 꾸미게 되면 꾸미는 예배는 가꿈의 예배를 당연할 수가 없거든요.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죄를 져도 진실하고 못나도 진실하고 내가 약해도 진실하고, 그것이 약함의 능력이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찬양하고 마칠 테니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AI에서 빼오는 그 설교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이 그거를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거기다 대고 맨날 그거 갖고 하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맡긴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우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나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성령 회방하는 건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물로 씻어서 용서하세요. 그러나 성령 회방하는 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의 노래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설교가 동이 트는데 설교가 안 나와. 느헤미야 이거 뭘 얘기해야 돼?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눈은 오는데 눈 쳐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하실로 내려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에게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프레젠테이션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가다가 사고 나서 내가 못 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할 것 같으면 설교를 못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It's my story, It's my life, 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그것을 사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항상 진실 있게 주님 내 맘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내 삶의 성벽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 믿음의 생활에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성벽을 수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능력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1분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셔서 내가 맡긴 양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먹이라고 했는데 추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어서 가는 게 낫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유혹과 미혹과 세상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자녀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버림을 받아도 말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소. 내 맘 바꾸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 성령님의 오늘도 깨닫게 하심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여,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본질과 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왜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지, 왜 예배의 삶이 이렇게도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아벨의 제물로 봉헌합니다. 빈손으로 그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산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아벨의 제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느헤미야 10장 11장에 도장을 찍었던 그 헌신이 오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자 될 일이 아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울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저 헌신하는 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울 때 마술책 5만을 갖다 불을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강요해서 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스스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말씀의 흥황함이 오늘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나가자마자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나가자마자 게임이 있을 거고 포르노가 있을 것이고 AI가 우리를 섭렵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무릎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헌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